특별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하게 된 것들이 가나안이라는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전략, 전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그 마음에 전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막상 지금 해야 될 엄청난 일이 눈앞에 있는데 비즈니스 관계된 것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하시냐? 아주 중요한 권리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쫓아다니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심령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내 발걸음이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불가능한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냥 전쟁이 아닌 도저히 넘어갈 수 불가능한 환경을 설정해 놓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노예로 방해를 뺑뺑이 돌던 사람, 가나안의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나요? 근데 하나님 그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은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원행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살아나갈 때 말씀을 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세미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두라는 그 말씀 우리 속에 뭐를 일으키냐면 그 말씀이 다림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다림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건물을 짓는데 직선 수직이 맞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일으키냐면 다림줄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주야로 말씀 묵상해. 그러면서 요구를 하신 것이 좌우로 치우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말씀하신 말을 너의 생각으로 혹은 세상의 어떤 트렌드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그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7바퀴를 돌아라는 말을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6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에 여러분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한 말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섞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룩하신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연장선입니다. 지난주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며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나 된다는 오셨다. 예수님 그 비전을 펴가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기적적 스토리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도 설교도 들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봤고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라는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과거적 스토리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초점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고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절실히 필요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건강에 절실히 필요해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자,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저녁 때가 돼서 뭔가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다 느껴집니다. 근데 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도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눈앞에는 들판이고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 모였는데 뻔히 아무것도 없을 것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 이러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내가 2020년에 어떤 삶을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보더라도 이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봐라는 어떤 환경과 요청이 우리 속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비즈니스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요청이 기도할 때 우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 상식적으로 상식을 떠나서 이거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 왜 이런 음성을 주시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고 어떤 그런 말씀, 감동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그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점 가운데 하나는요. 나의 실존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적인 어떤 것이 이건 하나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어떤 환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닫게 나의 본질과 나의 실존, 내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알게 하려는 이 하나님 나 자신의 실존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 축복을 그냥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는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받으려면 우리 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제자들 가운데 가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갔더니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그 얻어온 것이 어병이밖에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실에서 자 가지고 해서 가서 구해봤는데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었잖아요. 근데 가지고 온 것이 5병에밖에 없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들판으로 하루 종일 나와서 뭐 말씀을 듣자고 나오는데 뭐 간식거리나 도시락거리나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김리에 가서 무슨 모임이 있어 가는데 거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하나 챙겨가지고 가지. 분명히 뭔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랬으니까 가서 뭘 챙길 것을 챙겨야죠. 나중에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상이 저녁이고 또 뭐 다 음식을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정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내놓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겨우 어떤 아이가 좀 500개만 딱 들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뭐를 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인간관계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콜렉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다 보시려고 예수님이 뻔히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사람들한테 보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요청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딱 들이닥칠 때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무슨 생각이 바로 가능합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네? 라고 그 모든 이루어진 것에 대한 동력을 나 자신에서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경험한 것이 제가 얘기했죠. 군대 있을 때 사기장 사건. 군대 있을 때 제가 겪은 사기장 4가지 사건은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사기장 사건이잖아요. 그 200m 되는 데다가 총을 쐈는데 어제까지도 30m 앞에도 합격을 못했던 사람이 총 6발을 넣는데 6발이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고 9발을 쏴야 되는데 6발을 다 맞춘 사람 먼저 일어나서 내려버립니다. 30명이 한 사람이 다 총을 쐈어요. 그 중에 보통 6발 중에 5발 다 맞춘 합격인데 5발 다 맞춘 사람이 30명 있으면 대에 6명이 나와요. 나머지는 더 쏴야지만 9발 중에 5발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5발 먼저 맞춘 사람 체크를 저 표지 타겟에 그리고 다 맞춘 사람 번호 부릅니다. 1번부터 30번 중에 몇 번 내려가 상하래요. 제 이름 불렀어요. 22번.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한 100m를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 동안에 내 안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첫 번째 충격. 아니, 하나님이란 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날아가는 이 총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이 가장 그 내려오면서 도대체 혼란이 일어나는 어떻게 내가 이거 합격하냐? 그렇게 딱 100m를 내려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어저께 총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하도 총이 안 맞으니까 저들하고 조교가 내 총을 쏘고 자기 총을 주더라고요. 총을 바꿨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은요 0점이 맞춰져야지만 타겟이 맞지 아무리 총을 좋은 총이라도 자기 눈, 코, 요 위치가 딱 맞아야지만 타깃이 맞는 것이 남의 총 갖고 쏘면 명선도 안 맞습니다. 근데 나는 아예 안 되니까 조교가 총을 줬어요. 이거 가서 쏴라. 너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총을 갖고 쐈어요. 그날. 그래서 다 맞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총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총으로 내려가서 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요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합리성들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근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요 사람은 이건 내가 뭐 해서 된 거야 이렇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적 역사 축복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점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게서 가능성이 나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실존을 깊이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나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이 이걸 점검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는 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세 부리지 않는 모습이 분명해야 하나님 이게 확정되고 검증이 되어야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봉사하고 다 교회도 봉사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삶이 즐겁지 않고 뭔가 풍성함이 없지? 접근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나는 하나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도 있고 뭣도 하지만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가 화려한 마을들이 몸만 드러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체득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 알죠? 야곱은요,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기 능력, 자기 열심, 자기 꾀 최상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탁월했던 사람, 보통을 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양이 났을 때 전박이 양이 나고 뭐 검은 색깔 줄무늬 양이 나고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그 새끼를 뵌 양에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나뭇가지들,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자꾸 보게 해요.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새끼를 낳을 때 그런 어떤 새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건 진짜 탁월한 어떻게 이런 머리를 가졌는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열심, 머리, 자기 지혜가 가득했던 이 사람에게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하나님 사람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다시 고향을 따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서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의 야곱강입니다. 야곱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 야곱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천사 실험한 환도뼈 부러집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야곱은 10대 후반에 부모 형제 떠나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삽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막 깜짝 놀라고 수고해갖고 많은 짐승들을 이루면서 결실들을 많이 가집니다. 자기가 수고한 결과에 그런데 이렇게 여태까지 잔머리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내려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고향 가고 돌아가는데 형 에서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 만나는데 고향 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형 에서가 어떻게 온다고 소식을 듣냐면 400명의 칼제비를 들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가 만나는데 쌍둥이 형제가 만나는데 형이 그냥 고향 기다리면 되지 뭐하러 오냐는 것이고 오는데 왜 400명의 칼제비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형이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20년 전에 이 아버지 축복을 속였고 뺏어가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형 에서는요 자기 동생 야곱과 이제는 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이 야곱이 고향 따고 온다니까 잘됐다. 400명의 사람을 몰고 집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야곱강에서 야곱이 하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무슨 깨달음을 일으키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대 문명은요 다른 낯선 타국으로 가게 되면 가족을 다 뺏깁니다. 부인이고 자식이고 짐승 다 뺏겨도 다 죽어버려요. 그 당시 문화는 친정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만 사는지 외국인들에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제거를 그러니까 남의 지역으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 남의 지역으로 못 가고 오직 고향 땅으로만 갈 수 있는데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벌어놨던 모든 것들 다 물릴 뻔합니다. 그때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매달림이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실적,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늘의 천군천사가 야곱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야곱 천사가 실험했잖아요. 그 천사에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천사가 새벽에 돼서 가야 되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려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랑에 붙잡고 안 넣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담기는 것이 뭐냐? 내가 20년 동안 이 친구 40이 나이까지 살아오는데 내 열심과 수고와 결론으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아주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 매달림이 야곱에게는 야곱강이요 자기 자아와 실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는 타이밍이 야곱강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연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민와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경험한 것처럼 내 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 인생을 풀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깊은 자각과 깨달음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딱 자리 잡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분명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만 조금 전에는 바로 우리의 이성이 튀어나와요. 내가 뭐 암짝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내가 계획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곱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 천군천사를 보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며칠 전까지 그 형 에서가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딱 만나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눈높이 다 녹았죠. 긍휼과 사랑과 용납으로 다 녹여서 그렇게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서 다 풀어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서도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고 야곱도 전혀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해결해. 특히 야곱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두 형제의 피부치니까 2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미워했다가 놀고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왜 그 스토리를 써놨는지, 하나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피부치의 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을 기록해놓고 거기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모든 활동 부분들을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야곱을 도우시기 하는데 언제 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하면 항상 자신만만의 대표적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에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실체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닭 3번 오기 전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의 현실이 딱 왔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치러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왜? 일으키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했는 내 능력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특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열심히. 변화받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 나만한 열심이 없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나님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특심이 있었는데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읽고 나서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죄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남이 볼 때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내세울 곳이 없는 작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동안에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릇으로 자기가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자의식,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점검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불가능한데 10,000명 있는 사람들 앞에 두고 너희가 가서 먹을 줄 알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현장을 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현장을 주십니까? 2020년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정말로 얻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현장을 일으킨다. 어떤 현장? 내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현장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불가능한 해보게 합니다. 왜? 내 실존을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건전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분의 스토리인데요.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는데 아직 목사 아닐 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4살 때 막 놀다가 2층에서 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밑으로 떨어질 때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4살짜리 아이가 이 안면이 밑에 바닥에 부딪혔어요. 안면이 막 부딪히니까 얘가 다 깨져버렸어요. 피가 나고 터지고 그러면 병원으로 입원해서 와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꼬매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막 피가 천천 오는데 이제 막 꼬매야 되는데 당연히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수술 이게 막 꼬매야 되니까. 근데 마취 불가 상태입니다. 왜냐?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은 떨어질 때 뇌 손상을 입는 거예요. 뇌 손상을 입으면 혹시나 마취를 했다가 뇌가 손상이 돼서 마취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의 경우는 뇌를 다친 사람은 마취를 할 수 없다고. 4살짜리 아이를 지금 여기 막 이게 다치져갖고 꼬매고 수술해야 되는데 결국 의사가 할 수 없이 생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실을 꼬매갖고 수술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잡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막 우는 아이를 딱 붙잡고 의사는 이제 그 찢어진 그 상처 부위들을 바늘을 찌르는데 애가 얼마나 아픕니까? 애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때 이 아버지 마음을 제가 왜냐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생이 저랑 남동생이 6살 차이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그때 이제 5살 정도 됐겠죠. 얘가 여름에 막 놀고 이러다가 모기에 물렸는데 모기에 왼쪽 가슴을 물렸는데 옛날 45년 전 일이에요. 왼쪽 가슴을 물렸는데 이걸 이제 막 자기가 긁고 여름이니까 막 하다가 막 물도 묻고 뭐 변기도 묻고 그래가지고 골마버렸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진물이 막 나, 옛날에 약이 뭐 잘 없었잖아요. 막 진물이 나니까 대충 하다가 그게 막 너무 심해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일반 병원에 못 가니까 군의관을 불렀어요, 친구.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군의관이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는 동생이. 근데 물린 부위가 심장 부위라서 마취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취하다가 심장이 멎을까 봐. 그래갖고 그냥 그 군의관이 얘를 아버지한테 잡으라고 그러고 그 아이는 이제 거기 골랐으니까 골무대를 찢고 그 고름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소독된 거즈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하고 방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 동생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처롭게 수술하는 그 아저씨 자기를 죽이는 것 같잖아요. 어른들 몇 명이 붙잡고 칼을 찢으니까 바깥에서 내가 막 불었어요. 나 아저씨 내 말 살려달라고 아저씨 말 잘 들을게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더 했죠. 자식인데 그걸 막 꾸며오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힘들었던 때가 막 살려달라고 오는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눈이 마주쳤을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애처로워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동안 내가 너한테 모든 건 다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4살 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발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통전하게 깨달으면서 이분의 신앙의 경지가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 계기가 돼서 목회자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점검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세. 이거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고 또 내가 이루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한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게 무의식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틀 속에서 표시는 내지 않지만 그 무의식 속에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읽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일으킵니다. 그 너라는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얼마나 무능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게 실컷. 이걸 가질 때 하나님이 단계 첫 단계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연약함을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냐.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로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올 수 있고 가정의 어떤 문제가 올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식이 너무 마음을 안 들어가지고 해결 불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배우자일 수 있어요. 이게 막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부 문제나 배우자 문제로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상가에. 그럼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안 풀어주시고 이렇게 오래 두시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걸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청하시지?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큰 목적은요.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들고 나오라고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먹을 것을 줘라라는 것은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기 자신의 현주소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라고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왔지?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것은 그걸 나한테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부활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이제 너희가 먹을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과 오병이 딱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오병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랬을 때 반응이 딱 여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인물이 이름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본문에 요한복음의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제자들 중에 안드레하고 빌립이라는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숫자적으로 다 계산합니다. 그래갖고 200데나리온 정도 이거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딱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는 야고보는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기 보게 되면 안드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머리떡 5개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일이 가능해지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 가지고 온 거, 자기가 가지고 온 거 그거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만병을 앞에 두고 이 오병이만 딱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떼서 제자들 가운데 떡을 떼주고 고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근데 계속적으로 역사가 기적적으로 또 생기고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접근 방식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문제인지 그걸 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할 수 있는 없는에 대한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지고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십니다. 어떤 것에도 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실이 나왔는데 나는 해결해야 돼. 그 상황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딱 붙잡고 하나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머리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병이어 가지고 만명을 보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 알아요. 그러나 안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들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우리 10절의 연약함. 절대로 내 능력과 경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실제로 느껴야 돼요. 본인이. 그냥 도의상 아니면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비교해. 그런 어떤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나는 죄인이고 어떤 문제든지 내 입으로 하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깊은 자각이 우리 속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런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와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 되는 모든 사람의 배고픈 문제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은 다 결핍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은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관계의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람은요 항상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충분하면 다른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기쁘지 않게 막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는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해결 문제 중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을 채우는 어떤 풍성함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12가지가 남았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그런 원리로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일이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 거기서 12가지 남는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원리가 뭐냐? 나눔이라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서는 이 나눔이라는 원리가 모든 결국 풍족하게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이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저 시돈강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가. 먹는 문제 해결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는요 아합왕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잡히면 죽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가라고 해서 사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그 한 여인 과부 여인을 찾아 그 집을 갔어요. 가서 갔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과부 하나하고 아들 자식이 딱 있었는데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딱 집에 남아 있는 것은 한 끼 딱 먹을 밀가루 한 덩어리, 그 기름 한 병 딱 있는. 그걸로 빵 딱 해먹고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것을 먹을 거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 시대의 과부는요 가장 밑바닥 가난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왜냐면 남성 이제 노동사회에서 과부는요 노동 능력이 없어요 당시.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한 과부이지. 그것도 먹을 것이 딱 떨어져서 이제는 요거 딱 해보면 죽을 상황인 가정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딱 보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가서 자, 성경을 한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요. 여러분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리는 것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웬만하면 우리가 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가난한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상황인 가정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 찾아가서 먹을 거 가지고 만들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면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가져주면은 이 너희 통에 밀가루, 기름이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근이 되는 날까지 계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채워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한테 뭐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 기적이 있어서 그거 전달하려고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급이 어떤 원리 속에서 이런지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에 또 요한복음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야 그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 신앙에 적용을 해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급이 만들어집니다.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원리를 발견하지 않고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엘리야 당시에 불경기입니다. 다들 죽겠다고 난리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푹 널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그 가정의 모든 공급의 문제가 계속 풍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읽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해지는 원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 풍성해지는 원리,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 때 일어났던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 속에서의 풍성한 원리, 그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이 풍성함이 만들어지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두 사건 다 남는 것이 풍요해서 남에게 나눠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병이 되는 사람 앞에서 먹을 걸 구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도 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서 준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오병이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준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기름병 하나, 밀가루 한 덩어리? 이것은 자기한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할 때 그걸 드렸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급의 원리는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나눔은 가지고 있는 넉넉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한테도 필요해요. 근데 저 사람한테도 필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열어나가실 때 하나님이 2020년 내가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축복과 은혜가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채워지느냐? 내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저 사람에도 필요해요.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나누시라. 갈등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나눔이라. 근데 이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무슨 역사를? 내가 준 것이 계속 채워줍니다. 오병이 기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바보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채워줍니다.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 채워주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채워져 나가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이 역사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끌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이 내 열심이나 내 수고와 또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편해야 돼요. 자, 그런 원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 복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열리게 할 때 그 결정적인 열쇠는 누구한테 달리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 마인드와 내 신앙관이 준비되어 있냐? 그것에 따라서 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2020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께 다 예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다 말씀하시고 에베소 말씀 보기에는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한 최고적인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안 채워져요. 그것이 안 채워지는 것이 절대적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내 안에 그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 이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의 원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 은혜와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 하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푸드로 넘치도록. 여러분 쌀집에서 쌀 담을 때 요새는 쌀집을 뭐죠? 쌀 푸대처럼 우리가 사니까 잘 모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쌀을 이렇게 뭐 큰 그릇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줬잖아요. 그때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걸요 많이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눌려져갖고 많이 담겨져야 되니까 살짝 해갖고 싹 쓸어갖고 줍니다. 맥도날드에 감자칩 줄 때 보세요. 감자칩을요 이거 빡빡 눌러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슬쩍 담더라고요. 슬쩍 담으면요 막 튀어나와 있는데 사실 흔들면 확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냐? 후이 되어서 누르고 빡빡 누르고 흔들어갖고 넘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의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가 헌금하고 성김하겠습니다. 이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 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감동을 줬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병이요 이거 뭐 나도 필요합니다. 나도 이 전부예요. 기름병 하나 나도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 방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급의 원리대로 모든 현장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를 채워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약에 축복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20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계획이 있다 칩시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 어떤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있다 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딱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때부터 뭘 준비하십니까? 현장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현장을 그때부터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렙과 과부에게는 참 선지자 엘리야에게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도 현장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경험시켜 나가십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축복하실 때는요, 반드시 현장을 만드셔서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원리는요, 주라 그리하면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2020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공급의 원리가 여기 시작되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내 주변을 잘 보세요. 내 주변을 보면서 혹시라도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잘 보라고. 세상의 원리는요, 누가 내 것을 가져갈까봐 보호해, 숨겨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서 먼저 주면 하나님이 다 채워나가시고, 그래서 모든 공급의 원리가 이런 원칙대로 써나가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 원리를 이런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그렇게 했을 때 간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원정수 권사님 간증 아시잖아요. 원정수 권사님이 이 지혜의 어떤 선물을 받아갖고 뭐 성경 읽으면 로마서가 그냥 전체가 다 시험 보게 되면 뭐 공부한 책이 두 분만 읽으면 이 사람이 머릿속에 그냥 책처럼 다 그냥 입력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400 몇십 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정규 5등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렇게 된 것이요, 자기가 간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가난한 그 거지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 가난한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갖고 목욕시키라고. 그래서 목욕을 시키라는데 옷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고 손을 댈 수 없어갖고 이 원정수 이 학생이 나뭇가지를 들고 옷을 벗길 정도였어요. 그렇게 냄새가 나고 더러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목욕시키라고 해서 목욕을 다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입을 옷이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내복, 명절날 입으려가지고 내복 그걸 갖고 와서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 내복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나 가난한데 그 할아버지에게 먹을 걸 다 준비해서 보냅니다.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 그 은사를 받을 때 결정적인 그 은혜가 왔던 것이요. 하여튼 벤치 앉아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소책자였어요. 그거를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쭉 읽고 있는데 딱 두 번 읽었는데 집을 딱 돌아가는데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그냥 한 장, 두 장, 1장, 2장, 3장 계속 그대로 익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무슨 책이 있는지 두 번 읽으면 그것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셔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로 넘쳐나게 채워줍니다. 이런 예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내가 살아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보시고요. 이 모든 공급의 원리는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주라 그러면 드림을 통해서 이런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고 이 기회를 현장을 주셨을 때 내가 그런 현장을 뺏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에 이런 것들 보시고 한번 2020년도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연한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하시고 민감하게 자기 삶을 잘 적응하셔서 여러분과 자기 삶과 적응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 나의 2020년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좀 갖고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